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활을 뺀 신앙은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확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인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입교도 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문제를 풀고 해답을 찾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자에게 제자들은 사후의 세계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미지생인데 언지사리요, 내가 이 생의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죽음의 세계를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공자의 대답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도 역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장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한 현대 불교계의 아주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 성철도 역시 나는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간다 하고 그 말을 남기고는 죽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교계와 철학계의 인물들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명쾌한 대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 핵심인 부활을 믿으며 그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여인들이 그 부활을 확신해가는 그 과정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증인은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 오후,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 금요일, 안식일 해지기 전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토요일 저녁 해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까지는 이 여인들이 숨어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 주일 새벽에 부랴부랴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오늘 본문 10절에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이른 새벽에 종종 걸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지난날이 안식일이긴 했지만 온통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는 곧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부어서 장례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고 최선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만일 그들이 부활의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이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책망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미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비록 그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예수님을 위한 그 헌신의 마음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간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하겠노라고 큰 소리는 쳤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물러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다녔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드러나지 않고 때로는 숨어서 지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헌신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영광스럽게 기록에 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여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처럼 큰 소리만 치고 정작 헌신하여 났을 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헌신과 섬김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바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증언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천사가 그 사실을 증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증언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당연함과 그것이 예정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증언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천사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기라도 했습니까?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천사의 증언은 없지만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본 그 도마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할 때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살아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난도, 초대교회에 닥쳐오는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말미암아 두 눈으로 목격한 그들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증거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앞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이성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증언으로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 달라고, 그것이 믿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본 사람들보다 더욱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숨까지 걸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과 같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에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참,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쳐가던 이 사람들도 그 말씀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기억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인들의 증언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그들에게 누차 말씀하신 그 부활의 예언을 믿지 못한 이 태도, 그 태도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었을 때에 그들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명언이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하루는 그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 이것은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황당한 이야기나 이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은 다 빼고 다른 내용으로만 성경 공부하면 안 될까요? 우찌무라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에 딱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뒷장뿐일세.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며 성인군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또한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읽고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까지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산상보험까지도 참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별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부활, 이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하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탄절, 예수님의 생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다 배워서 알고 있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보니까 내가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뚜렷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조명하지 않고는 신앙으로 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승화된 신앙만이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서야 빈 무덤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의 진정한 회복과 성숙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데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안겨주고 침체에 빠져 있는 자에게 진정한 부흥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숙하는 그런 도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은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인 부활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나타난 바 같이 사도들이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고 허탄한 말로 받아들였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그들이 평생 동안 증거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설 때에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들은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붙잡혀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때에 감옥솥에 던져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후에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고생했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돌아와서 연수를 다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파트레에서, 그리스의 파트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까지도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불리는 엑스타형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달려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껍질을 벗기우고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몸이 찔려 관통하여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한 탑 꼭대기에 던져진 후에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았으나 거기서 회복된 후에 결국 몸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유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복음을 전하다가 페르시아만 근처에서 폭도들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모두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목숨이 아깝지 않았던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느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제 헌신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확신 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보다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